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약 50일이 지나면서 사망자 수가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군인만 사망한 수를 따져도 2만 명은 좋게 될 거라고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모 일간지의 해외 토픽 섹션에 심장에 총 맞은 우크라이나 군인이 목숨을 건졌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군인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브에서 전투 중에 부상을 당했는데 긴급하게 병원으로 수송되었고, 그 열악한 수술실 환경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심장에 있는 그 총알을 잘 찾아서 꺼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사는 다행히 이제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수술을 마친 그 군인은 다시 전투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 군인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심장에 총알이 박혔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열악한 수술실 환경에서도 의료진이 총알을 찾아서 꺼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심장에는 혈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총알이 그 많은 혈관들을 상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과다한 출혈이 일어나지 않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군인에게 있어서는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일어나는 기적들을 모두 헤아릴 수 있는 그 눈이 열린다면 아마 우리는 출근도 하지 못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마 그 기적들 세어보느라고 아마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부활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계신 여러분의 믿음도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죠. 손익계산이 분명합니다. 투자를 할 때도 물건을 살 때도 꼼꼼히 살피고 의심해보고 그래도 맞다라고 확신이 들 때 투자하고 구입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것은 절대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노멀한 현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하나같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사랑한 몇 명의 여인들이 그분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마리아도 주님이 부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마리아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분이 살아나셨고 나에게 보이셨다고 말을 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도 그들 곁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자
그때서야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이성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안 믿는 것이 이성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도 부활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니 제가 놀랄 수밖에요.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칠까요? 역시 우리 집사님 센스가 있으셔요. 참 위트가 넘치시는데요. 그래도 기름값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마저 준비한 건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또 따져도 도무지 기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오늘의 내가 그 사실이 마음속에 의심 없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근거는 성경입니다. 마이클 호튼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성경적 기독교와 관련된 증언은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두는 사건들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이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요한 사도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목격자가 증언한 이런 사건들에 대한 신뢰를 요구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성경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 중 어느 누구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리라 기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가가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솔직하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도무지 생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연중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들이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종려주일,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절기를 뽑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도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절기들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사역은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은 성경적 신앙의 초석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다른 모든 내용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따라 해석되고 이해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유효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도 있고요,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법과대학을 설립한 법학자 사이먼 그린리프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마이클 호튼이 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책의 일부를 인용하면 그린리프 교수는 복음서의 기록과 복음서가 기록된 당시 일반 역사가가 쓴 외적 증거들을 고려할 때 신약 성경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기독교 신앙을 파멸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린리프는 법률가였기에 법률적 심리에 따라 연구를 추진했는데 그는 성경 저자들이 서로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조작한 후에 사람들에게 퍼뜨렸다는 증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 정황과 증거를 찾으면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가 깊어질수록 그린리프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연구를 거듭하면 부활을 반박할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마침내 이 유명한 법학 교수는 자신의 의도와 상반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었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린리프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했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부활의 진실성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학자가 나오고 더 많은 학자가 나와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은 잘못된 거라고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지 못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6절을 함께 읽을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여러분도 지금 그 현장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식일 다음 날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에 의하면 죽은 자의 몸에다가 향품을 발라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장례한 때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었기 때문에 향품을 사거나 바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냥 무덤에 넣어두고 그 무덤을 돌로 막아놨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여인들은 향품을 사다 두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돋을 때 무덤으로 다시 갔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일이었죠. 그 돌은 여인들의 힘만으로 옮기기에는 너무나 큰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에 도착했을 때 벌써 돌이 굴려지고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열린 무덤으로 들어가면서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누워 계신 그 안에 계실 예수님의 시신을 기대했을 텐데 들어가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고 하얀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러분,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화장실 가는 게 사실 제일 무서웠습니다. 제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집하고 화장실하고 거리가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좋게 한 20m는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제 방에서 나와가지고 화장실까지 가려고 하면은 뭐 풀벌레 소리도 나죠. 뭐 갑자기 산에서 뭐 이상한 소리도 들리죠. 제가 도시에 산 게 아니라 시골에 섬에 살았기 때문에 방에서 나온 순간 사방이 깜깜했거든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방문했을 때 그들 기대치 않은 그 일을 만나는 순간 그들 마음이 얼마나 놀랐을까. 저는 그 부분을 상상하게 되면 여인들의 놀람이 좀 이해가 돼요. 이 청년이 말한 걸 보십시오. 놀라지 말라. 자, 이 말은 뭔 말이죠? 여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갔다 화들짝 놀라고 있는 여인들을 보면서 이 청년이 안심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였습니다. 즉 죽으신 예수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신 예수를 보고자 온 게 아니에요. 빈 무덤을 보기 전까지 그들의 뇌리에는 예수님은 죽었고 여전히 무덤 안에 그 시체가 놓여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청년이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He is not here.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분이 여기 있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있었다면 누가 어떤 말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정신나간 소리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 성전은 그분의 육체였다라고 진술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놀랄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증거를 듣고 있노라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착각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자신이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실제로 믿고 계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정신이 이상한 과대 망상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써놓은 성경 밖의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1세기 말 유대인 출신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요 기쁨으로 진리를 받은 사람의 선생인 이유로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면 이제 현자 예수가 살던 시대에 회자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는 많은 유대인을 자신에게 불렀는데 거기에는 히라빈도 많았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우리 중 유력한 사람의 고발을 근거로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했을 때 처음부터 그를 사랑한 사람들은 그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대해 이 일들과 다른 수많은 놀라운 일을 말한 것처럼 그가 3일째 되는 날 살아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라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무리는 지금까지 소멸되지 않았다. 이 구절은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에 쓴 내용입니다. 요세푸스는 제사장의 자손으로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의 호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고대사를 읽는 사람은 로마 황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굳이 좋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단지 요세푸스는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한 기록은 요세푸스의 글 외에 또 있습니다. AD 64년에 로마 역사가이자 정부 관료였던 타키투스의 글에도 나오고요. 소아시아의 총독이었던 가이우스 플리니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도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에 거짓말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하여서 기록했고 보고했을 뿐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직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가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지금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증인이 5명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건에 대하여서 믿을만 할까요? 대답이 없으신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50명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봤어요. 내가 봤어요 라고 하는 증인이 50명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제 50명 하니까 조금 저 목소리 커지세요. 네. 그러면 500명이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서 증언한다고 하면 그것은 믿을만 할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500명도 넘는다. 그 중에 태반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라고요.
그 말은 당신이 의심스러우면 그에게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과 함께 대화했던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자료와 성경 밖의 자료들을 토대로 양심적인 학자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있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는지 나 잘 모르겠어. 그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보게 되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다면 다른 어떤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주님 안에 계신 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저속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뭔지 된장인지 꼭 찍어서 맛을 봐야 알아, 그런 말들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이 믿어지고 더군다나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그것만큼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꿉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그 일은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오늘의 나에게도, 그리고 내 다음에 오는 또 다른 나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기도에 힘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이와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복음서가 묘사하는 제자들의 모습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기도해야 할 중대한 순간에도 잠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수차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을 들었고요,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높은 자리에 오를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그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는 40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 40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들은 그 40일을 보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고 그분을 만져봤으며 그분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았으며 바로 그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는 제자들의 첫 번째 모습,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형이 오빠가 미쳤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동생들마저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기도에 헌신했다, 자신들을 기도에 던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에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하면 바보죠.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기도의 힘과 능력이 원천이 되길 소망합니다. 단지 예수님 부활하고 끝났어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이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역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급한 일 먼저 해결하고 기도하려 한다면 우리는 평생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는 시간은 없습니다. 급한 일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을 하려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파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다간 발만 담그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엄마가 그러죠. 오늘 수영했어? 아니, 왜? 파도가 계속 와가지고 그치기를 기다렸어. 엄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강아지 같은 그러겠죠. 기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길 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진한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순서를 좀 바꾸셔야 돼요. 진한 은혜가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나아갔을 때 그 진한 은혜가 임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뒤집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제가 가서 기도하러 갈게요 이렇게 말해요. 순서를 좀 바꿔보십시오.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똑같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개인은 결코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전에도 기도를 시작했지만 며칠 못 가서 중단하고 말았어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할 텐데요. 걱정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며칠 못 가서 중단했더라도 잘하신 것입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며칠 기도한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며칠만 하십시오. 그리고 중단되면 그때 다시 시작하십시오. 목표는 3일. 그리고 3일 후에 중단되면 다시 그 3일 후에 거기서 다시 3일 작정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3달, 3년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창한 거 말고 3일만 내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3일 기도하고 성공하면 할렐루야. 만일 거기서 또 중단되면 다시 또 하나님 다시 3일 시작하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사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말하는데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지금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인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자. 그 자격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사도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간단히 말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그 일을 할 사람을 위하여 또 한 명의 사도를 세우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높이고 예수님 덕분에 한자리 해야겠다는 욕망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이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실제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에서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31절 보여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뭐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그들의 레파토리는 똑같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도 역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한 현장입니다. 나라 밖으로 나가야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은 형제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였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는 친구였죠.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세리 친구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하여 하신 큰 일을 말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이웃 마을 주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특별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명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이기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간에 떠도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제멋대로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기 중심적 존재가 타인 중심적 존재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초대교회의 특징을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자기중심적 존재들이 남을 배려하고 섬깁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자기의 필요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과 기꺼이 나눕니다.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런 일들은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자 그 공동체는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더 많은 사람을 보내어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주한교회가 꿈꾸는 모습입니다. 주한교회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우크라이나에 구제헌금으로 1,600달러를 보냈습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에게 ESV 해설 성경 10만 권을 보내는 프로젝트에 저희들도 60권을 담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게는 나름 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칭찬을 받으며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나 목숨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있기 때문에 더 귀하고 소중하죠. 그래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의사 앞에서 수치를 무릅쓰고 벌거벗은 몸을 보인 것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목숨은 귀한 거죠.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목숨마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매와 죽을 뻔한 여러 고난을 만났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만 바울을 감싸고 있는 것이 뭡니까? 다 위험한 것들, 그의 목숨을 노리는 그 일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에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굶주림과 배고픔과 헐벗음입니다.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멸시와 전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파를 중단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도다. 바울이 그가 당하는 고난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나타날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나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바울과 예수를 믿는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이 우리 속에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바울에게만 그 영광이 나타났다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죠.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 위에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는 그 대상은 아직까지 죽음입니다. 대통령도 기업가도 학자도 누가 되었든지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부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죽음은 의미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0%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부활은요, 가능성이 100%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끝났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의 삶은 죽음 저 너머에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죽음은 결코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두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공부하고 있는 동안 장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신분 문제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웠던 아내는 한없이 슬픔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이 소천하신 날에도 세탁소에 출근하여 일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는 말없이 벽에 등을 기대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고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아내는 문득 예수님도 죽으셨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생각하며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며 엄마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알게 되자 얼굴이 밝아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관념이나 허구가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을 보기 전에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보고 나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죽었다가 어느 날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남겨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기쁨이 그들의 것이 되지 않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그의 건강 유무를 떠나서 배움의 정도를 떠나서 그의 신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은 부활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과거 속에 묶어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마음에 새기고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마음에 새기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있는 그 자리가 무엇이든 주님의 부활을 힘입어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심을 선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